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 양의 각을 두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 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임식 번제 수양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렸더라고 하는 말씀은 2절에서 끌고 온 두 마리의 수양 중에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앞선 2절에 숫양 둘에서 두 수양은 하나는 위임식 번제로 드렸고 하나는 위임식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양은 특별히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 놓은 두 마리의 숫양 중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번제의 경우에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 예물로 숫소나 숫염소나 숫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가축들이 모두 허용되었지만 제사장 위임식 번제에는 반드시 숫양만 허용하였습니다. 본문의 번제에 해당하는 올라라고 하는 말은 피워 올린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의 기본 동사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여호와께 피워 올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번제는 고대의 제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 형태로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번제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한편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데려온다,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며 그 행동의 주체는 15절에 모세의 이름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주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레위기 1장 2절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끌고 오는 자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때 쓰인 동사가 본문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데려온다,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절 18절에서도 모세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미 2절에 마련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으로 끌고 나오고 있으며 예물을 실제적으로 회막으로 끌고 온 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회중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뜻하는 올라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이 온전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안수는 피차 간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하나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신과 연합된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대신에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안수하였더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들을 얹었더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상으로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제물 위에 얹어 놓아야 한다는 것과 제물 위에 손을 얹을 때 힘껏 단단히 누르면서 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히 유대 랍비들의 말을 빌린다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의 양손을 희생 제물의 양뿔 사이에 얹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눌러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잡아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가, 즉 아론이 잡았다, 그리고 모세가 뿌렸다는 뜻입니다. 앞선 1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물을 잡는 자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피를 주위에 뿌린 자는 모세로서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은 모세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에서 받아서 그릇에 담아서 준 피를 모세가 받아서 뿌리는 것입니다. 한편 번제가 1차적으로는 헌신을 상징하지만 번제의 예물이 번제를 가져온 자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대속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예물을 통한 속죄함이 행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번제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그 피를 뿌렸더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도 핏뿌림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제사 사역에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제사 사역이 효력을 발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관한 용서와 회복, 친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숫양의 각을 두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살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각을 뜨고 불살랐더라고 하는 말에서 각을 떴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니타우 니느 타하이루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 모두 조각낸다, 절단한다는 뜻으로서 기본 동사 나타의에서 파생된 말로서 조각을 조각낸다는 뜻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은 후에 뼈 마디를 따라서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제물의 각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2차적으로는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여호와께 바친다고 하는 이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죄를 지을 때 마디마디마다 이제 죄를 짓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번제로 드릴 때는 이 죄를 지었던 몸의 각 마디마디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는 일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규례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번제물을 바치는 자의 행위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담당 제사장의 지시를 받은 레위인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따르면 번제의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모세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인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크테르 뒤에 모세의 이름이 나와서 앞에 나온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니타의 주어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고 불사르는 행동의 주체인 모세인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 함께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면 그걸 제사장은 받아서 태우고 예배 제사 드리는 사람이 피를 받으면 그 그릇을 제사장이 받아서 뿌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면 그 그릇 제사장이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받는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기름은 살과 내장으로부터 떼어낸 제물의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불을 더욱 잘 타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물로 씻고 불살랐더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모세의 이름이 불사르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와서 물로 씻는 것은 예배자이며 불사르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었더라고 하는 말은 내장 안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정갱이는 이제 땅과 계속해서 제물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의 결례상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장에 해당하는 케레브라고 하는 말은 동물에게 적용될 때는 내장이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중심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본문에 불살랐더라고 하는 말은 불태워서 연기를 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에 대해 사용되는 전문 제사 용어입니다. 이 말은 특히 단순히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사라보와는 달리 그 연기와 기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각 부위를 골고루 정성껏 불에 태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살랐더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 카타르라고 하는 말은 연기와 김과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불살랐더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똥이나 아니면 가죽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이쉐라고 하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혼절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리호아흐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휴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여호와께 연락됨으로써 말미암아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위임식 예식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심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번 예식을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사역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는 효과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가 순종해서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표현으로 이것이 내가 명령한 것과 똑같다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하는 말을 각각 사건의 끝에 반복해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해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